안녕하세요. 매번 단에 설 때마다 드리는 얘기지만 매번 떨립니다. 이제 찬양 인도 같은 일도 이제 좀 제가 20살부터 해가지고 오랜 기간을 이제 할 때 동안 처음 몇 달은 떨리고 그다음부터 괜찮아졌었는데 여전히 이 자리는 언제나 언제 올라오든 떨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계속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평소 지내면서 어떤 일에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생각하며 지내시나요? 오늘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학창 시절 때는 오로지 운동이었습니다. 네, 공부가 원래 첫째가 돼야 되는데, 저는 운동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에 지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축구를 해야 돼서. 이제 아침에 가서 공을 차야 돼가지고 제가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축구를 하려고 학교에 일찍 가서 축구를 하고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다 이어졌고요. 또 학교를 갔는데 축구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탁구 치러 가고 점심시간에 배드민턴 치러 가고 끝나고 다시 축구하고 어, 갑자기 족구가 재밌을 때 족구하고 농구가 재밌을 때 농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말하죠. 너는 운동하려고 학교 오냐?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했었고, 예, 거기에 집중하며 지냈던 게 저희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운동 아니면 놀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같이 저녁을 먹을 때면은 찬혁이가 같이 저녁을 먹네 평일에 라고 이제 얘기를 자주 들었었는데 그 정도 이제 놀고 운동을 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제가 19살 때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19살 때 취업을 해가지고 네,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때 취업을 하게 된 계기도 계속 운동만 하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먹고 사냐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갔는데 또 마침 산업체를 이제 추진을 해주셔서 이제 산업체 기간까지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좀 회사가 좋고 단단한 회사였으면은 이제 오랜 기간 다녔을 수도 있는데 그 회사의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뭐를 먹고 지내야 되지 이거 전역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을 지내면서 좀 이 세상을 사는데 또 생각을 하는 마음을 두고 있던 이제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처럼 어느 하나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힘을 쏟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선거가 있었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그 중심이 그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에 대한 명예 또 그만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드는 데 목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거나 본인의 라이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고 왜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에 본문을 보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을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빌립보를 방문하신 후에 갈릴리를 지나 이제 여행을 계속 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대부분 이제 끝난 상황이었고 이제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단에 섰을 때 나눴던 말씀 중에 그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9장 앞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9장 9절에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9장 9절 잠시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두어 서로 문의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9장 저희가 초반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때 처음으로 얘기를 하셨고 다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얘기를 해주십니다. 당시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 보시는 32절에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 다시 물어보기를 두려워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에 의심하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부활에 대해 처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에 대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미리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예수님께 들었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여정이 계속되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12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이제 자기가 높은 자임을 주장을 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그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한 무리에서 리더가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높은 힘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모습도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서열은 이 세상에서 서열이 높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 중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38절 같이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말씀해 보시면 이후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랑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은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아리를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보고 금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랑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모임에 속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편견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모습과 형태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고 물론 그들의 눈에도 저희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지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냐는 것이겠죠. 무엇인가 내가 무슨 일을 이뤄가고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저희랑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중요한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42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을 베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베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저희가 만든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온다, 모임에서 떠난다의 모습이 아니라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것은 동일하게 보면은 죽음과 동일한 거죠. 죽음에 떠미는 거와 동일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늘 감사를 드리는 내용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나약하고 유혹에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예,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부분도 이제 호기심이 많았지만 이제 들었을 때 문을 그냥 돌려서 열면은 문이 열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따르게도 열릴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흔들어 보고 오른쪽으로 흔들어 보고 위로 움직여 보고 하다 보면 문고리가 빠져요. 이제 그러다 그렇게 호기심에 이것저것 만지면서 이제 놀다 보면은 제가 집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집안의 물건을 망가뜨려서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관찰해 봤을 때 여러 방향으로 이제 호기심이 강해서 이제 만지다 보면은 그것을 망가뜨린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성격이 이제 제가 커서까지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컸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이제 차일수록 저에게 제약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럴 때 제 호기심은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떤 건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궁금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면 더 궁금한 것도 맞고 호기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 때문에 저는 제가 정말 나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걸어왔으면은 제가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으면은 저는 저의 삶은 올바르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에 저는 예배 시간에 늘 감사드리는 내용이 일주일 동안 저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주변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라고 처럼 하고 댕기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실족해서 모임을 떠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43절부터 47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부분이 없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지옥의 무서운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인상 깊은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좀 생생 캠프를 이제 학생으로 참여를 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원래 보통은 분반 선생님이 이제 제가 남자니까 남자반 선생님이 들어와서 보통 하루를 같이 보내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내려가시고 저희는 그때 잠을 잡니다. 근데 당시에 좀 특이한 케이스로 분반 활동 대부분 여자 선생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잠만 남자 선생님과 함께 잤습니다. 그다음에 그 남자 선생님은 따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에 들지 않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다 보니까 선생님과 좀 새벽에 교제하는 시간이 갑자기 생겼어요. 원래 그러면은 이제 도우미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잘하고 이제 재우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까 따로 터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선생님께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것이 지옥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막 진짜 시커먼한 불, 빨간색이 많이 안 보이고 시커먼한 불을 이제 사람이 만든 영상이죠. 지옥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타오르는데 사람의 형상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는 계속 비명 소리가 나고 그 사람의 형상이 계속 떨어지고 아래는 안 보일 정도로 험한 상태에서 그냥 그 아래에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옥을 표현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는데, 말씀의 내용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이제 지옥을 생각하고 표현한 그림인데, 실제로 지옥은 얼마나 무서울지 더 상상도 안 가고, 그런 장소에서 영원히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니면은 저희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것은 그때 그 장면 속에서 저에게 많은 인상 있게 남아져 있는데, 그런 장소를 가는 게 말씀의 내용처럼 제 신체 부위 중 하나가 없이 그 천국에 가는 게 그런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팔이 잘못했다 해서 내 팔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팔을 자른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팔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 어려운 모습이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말씀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리라. 소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음식을 짜게 만들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소금의 특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짠맛을 낸다는 게 소금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 소금의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가치를 잃게 되겠죠. 그 소금은 소금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 가치를 잃는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섬김의 일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국에 지옥에 가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저 지금 이 땅에서 지내는 것에 이 땅에 지내는 것을 마음에 두고 안주하고 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내다 보면 이 땅에서 삶을 지내다 보면은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저도 주님을 잠깐 멀리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저에게 교회에 올 때 전혀 큰 기쁨이었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어려움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제 삶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교회 안에서, 제 삶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큰 기쁨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가면서도 어려웠던 시간을 많이 회복하고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5친구 정도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 입에서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느껴진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들었고, 제가 그 시간이 저에게 상담 시간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 두세 친구 정도는 제가 상담을 원래 맡은 친구들이 아닌데, 그 친구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을 답해주다 보니까 자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과 상담을 어쩌다 보니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하나씩 풀려 나갔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사로 제가 일을 하러 갔지만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시간도 되었고요. 그 안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와는 또 다른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단순하게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고 이 삶을 즐기고 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결국엔 지옥의 형벌에 받아야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